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사람들의 대화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섬기는 광주교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릴 생각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에 힘쓰며 더욱 부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3대 사역을 지난 106년 동안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예배의 기도 인도자들과 광주교회 100여 명의 정예 중보 기도자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일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세요. 쉬운 곳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옆에 계십니까? 함께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내가 옆에 계십니까?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혹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예배 생활하고 내가 헌신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게 부모로 주신 모든 분께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일터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망할 놈의 직장 언제나 그만두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명령합니까?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좋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생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자주 씻으라, 하루에 3번 이상 3분씩 양치질을 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3가지 명령 앞에 나오는 수식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식어 때문에 이 명령은 나와 상관없는 명령이고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고 그저 좋은 말씀이야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항상 24시간 언제나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자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항상 범사에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아십니까? 이것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바늘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네,
북쪽을 가리키고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침판을 흔들면 바늘이 흔들리다가도 조금 있으면 다시 바늘은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아픈 일이 생깁니다. 병들고 사고를 만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기쁨을 지향하는 것, 기쁨을 향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곧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다가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훌을 털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지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감사하자, 감사를 향하는 거예요. 감사를 지향하며 살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들은요, 항상 말끝이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지향하는 것, 흔들리다가도, 원망이 나오다가도, 불평이 나오다가도 감사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에 붙은 수식어가 공통적으로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거나 낙심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유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나침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침판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북쪽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힘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기장.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는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외부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외부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나침판이 자기장 때문에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을 드렸어요. 박수 치자고 안 했는데 저절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박수를 온 성도가 다 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의 자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거리어도 그 발걸음이 기도실로 향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성령의 가르쳐줌 때문이에요. 성령의 이끌어 주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이 무더운 날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영, 찬송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을 때 감사, 찬송, 송축, 경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멘,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우리 편에서만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불가능해, 안 돼.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못해. 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입장이 아닌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어려운 수식어로 명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수식어를 거기에 붙여놓고 우리로 낙심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 기뻐할 준비해, 너 놀랄 준비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았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사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던 것을 부모가 다 사놓고 준비해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놀랄 준비해, 너 기뻐할 준비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할 준비해, 좋아할 준비해.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것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알면서도 못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만 기도해라고 말씀하신다면 1시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은 내가 아무 때나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을게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해라는 말은 내가 쉬지 않고 언제나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받기를 기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받기를 기대합니까?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내가 기여했을 때 감사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비록 애들이 어릴지라도 약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그래도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감사하면 더 주고 싶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감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주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범사에 주셨던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범사에 다 주셨습니다. 해, 달, 별도,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살아갈 힘도, 믿음도, 성령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 억만분의 1이라도 감사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핫하게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도 부를 예정입니다.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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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예요.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특송 중에도요,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는 공로 없도다.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 감동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향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기쁨을 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실로 향하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생겨도 다시 감사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고 어려운 수식어가 포함된 이 명령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뻐할 거리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들으셨고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고 모든 것이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왔으니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할 것은 심히 큰 이 같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